할렐루야. 민수기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강 시간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가 처남인가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에서 32절입니다. 울리는 소리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왜 호밥이 장인인지 처남인지를 알아야 되는가? 그게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약에 비해서 구약은 난해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사실 없고 그리고 이 난해구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주석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수업 취지에 맞게 어쨌든 이제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또 의견이 분분한 그치만 이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문들을 지금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구약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단지 민수기 10장과 관련되어 있으면 제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18장, 그리고 사사기 4장 이렇게 4개 본문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문 29절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참 복잡합니다. 29절 다시 보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게 이제 참 복잡한 이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냐 그렇게 보면은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죠. 르우엘의 딸이 모세의 처가 되는 거고 아들은 처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을 수식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모세의 장인이 호밥을 수식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호밥이고 근데 이제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니까 그럼 장인의 아버지가 르우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아내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인데 그의 아들이 호밥이라는 것인지 이 표현이 참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짧게 소개했으면 깔끔했을 것인데 아니면 모세의 처남 호밥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하니까 모호하게 소개를 해서 지금 장인을 말하는 것인지 처남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그 견해들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로 르우엘과 이드로는 동인인데 전자가 본명이고 르우엘과 이드로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견해예요. 전자는 본명이고 후자는 직명이다. 호밥은 그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인 것이다. 여기에 장인은 장인에 한하지 않고 결혼으로 인해 성립된 남자 친족을 뜻하므로 처남으로 보는 것이다. 모세가 장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고 이때에는 80세를 지났으니 그의 장인 르우엘은 이미 벌써 죽었고 그 아들 호밥이 모세를 찾아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이번에는 이드로와 호밥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엘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의 십보라의 처조부가 르우엘이고
십보라의 아빠가 호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 루엘은 모세의 처조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루엘과 이드로와 호밥을 모두 동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좀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민수기의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그 표현을 문법적으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번역본으로 보니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루엘과 호밥이 같은 사람일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AV 번역으로 이제 근거를 하는 건데 아마 그 번역이나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적인 다른 어떤 특징들을 들면서 루엘과 호밥을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걸로 이 수식을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다른 본문들이 이걸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또 이제 뭐 사사기나 다른 본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호밥은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 굉장히 소수가 주장한 주장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루엘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했으므로 채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번역도 팽팽하게 갈리는 수준의 번역이 있는 것이고 대다수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번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게 지금 주장하는 문법적으로 예외적인 걸 주장하는 어떤 그런 번역인데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그 예외적인 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큰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와 번역들은 루엘의 아들 호밥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엘과 호밥이 다른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크게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채택할 수가 없고 네 번째도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발음이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한 분만 보통 이제 주장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유력한 견해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오늘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본문을 봐야 됩니다. 4개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루엘이 등장하는 그 본문, 또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등장하는 본문, 그리고 민수기 10장, 사사기 4장 호밥이 등장하는 본문, 이 본문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첫 번째 견해가 이런 본문들과 잘 어울리는지 두 번째 견해가 이런 본문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걸 면밀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본문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본문을 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한쪽의 견해만 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의 견해는 이 본문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본문들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에 모든 본문과 모순이 되지 않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작업을 한번 순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다수의 학자들은 루엘과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이해하는 거죠. 루엘의 아들이 호밥이다. 이 호밥은 처남이다. 이렇게 볼 경우 우선 출애굽기 2장, 18장, 민수기 10장을 자연스럽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견해처럼 루엘을 모세의 처조부로 이해하고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이해할 경우에 이 출애굽기 2장부터 문맥과 좀 어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출애굽기 2장 16,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분명하게 아버지, 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루엘을 할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단어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아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아빠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이 아브라는 단어가 할아버지를 뜻할 때도 있어요. 또 그 가문의 가장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보통 거의 100%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은 남자 아버지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루엘을 이 지금 아브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할아버지를 호칭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견해들. 그럼 딸들이라는 표현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이제 내 바로 밑에 딸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딸들 뭐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냥 그 족속에 속해 있는 이 여자 후손, 이걸 이제 또 딸들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2장 일단 보면은 분명히 루엘은 십보라의 아버지, 모세의 장인으로 나옵니다.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라는 표현. 또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이 표현이 일단은 이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일단은 자연스럽고 뭔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한글 성경은 그걸 반영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아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때로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할아버지 또는 가장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대로 아버지라고 보게 되면 루엘은 십보라의 아빠고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근데 확장된 의미로 이 아브를 할아버지라고 보거나 가장으로 보게 될 경우에 루엘을 모세의 처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아브를 일단 아버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엘을 모세의 처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호밥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호밥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견해에 따르더라도 호밥은 모세의 장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호밥은 살아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호밥이 배제되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딸들 같은 경우에 이 할아버지가 있어도 뭐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당연히 일단 딸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다스리고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 가족들 위에 대가족 위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혼담이 지금 오고 가는 굉장히 중차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당연히 첫 번째는 딸이 아빠한테 말해야죠. 엄마한테 말하든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 논의를 하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다 이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밥이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은 배제된 채 할아버지 루엘이 직접 손녀와 대화하고 손녀의 혼담을 결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아브는 아버지로 보고 루엘은 십보라의 아버지이며 모세의 장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자연스럽고 문맥과 잘 어울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8장 본문입니다. 18장에 보시면 1절부터 해서 쭉 이제 이드로와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루엘과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으로 동일 인물로 보는 첫 번째 견해. 이 견해에서는 출애굽기 18장도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이해가 됩니다. 루엘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랬지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께 그가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루엘이 모세의 장인이니까 어른이죠, 그렇죠? 어른이기 때문에 장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모세에게 부족한 점들을 조언해주고 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루엘을 처족으로 또 이드로와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이해하는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드로에 대한 이 출애굽기 18장의 표현, 요것과 또 호밥에 대한 민수기 10장의 표현, 이 사람들은 요걸 동일 인물로 보는데 이드로와 호밥을 동일 인물로 보는데 이드로에 대한 출애굽기 18장과 호밥에 대한 민수기 10장이 비슷한 표현이고 비슷한 묘사해야 되는데 동일 인물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인데 모세가 그들을 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일단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와 지혜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모세도 장인을 어른으로 대하는 게 보여요. 반면에 민수기 10장에서는 모세가 호밥을 단지 협력자 또는 대등한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제안하고 있어요. 어른이 뭘 결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보통 이견을 제시하거나 토를 달거나 때를 쓰거나 그럴 수가 없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아빠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등한 관계인 어떤 그런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는데도 친밀한 관계거나 대등한 관계면 그걸 이제 거부했는데도 또 한 번 재차 요청할 수도 있어요. 상하 관계에서는 그것이 안 되지만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차이들이 난다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드로는 노련한 제사장답게 모세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지리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지금 그 다스림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 점을 조언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먼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 지혜롭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17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죠. 이드로는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안문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 드렸고 그는 심지어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 또한 이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이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 25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모세가 이드로에게 배우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걸로 끝이에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해주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그냥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가르쳐주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드로가 이 일을 한 이후에 첫 번째는 그냥 모세의 처자식을 돌려주기 위해서 인솔하고 보호하면서 광야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보호하면서 인솔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주는 거. 이게 이드로의 사실 목적이었어요. 근데 와봤는데 이 사위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지혜를 나누어 준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서 처자식을 돌려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혜를 나누어 준 뒤에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장인으로서 어른으로서 할 일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위를 돌보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호밥은 이런 이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를 장인으로 대우하는 것과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또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확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호밥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모세의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호밥은 있었고 그리고 그 호밥이 돌아간다고 했는데도 붙잡고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일단 모세의 장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쳐두고요. 호밥에게 이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첫 번째 견해는 루엘과 이드로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이 루엘이다. 이드로도 그 장인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호밥이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장 18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장인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에서 어른으로 공경했지요. 간다고 할 때 붙잡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 10장에서는 처남 호밥에 대해서는 이드로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장인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대등한 관계로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다. 그것도 2번이나. 거절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건 어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 큰 신뢰일 수 있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장인은 이미 자기 땅으로 떠났지만 처남인 호밥은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고 가나안 여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체력도 되기 때문에 이 호밥을 처남으로 보는 것이 가나안 여행을 함께 갈 것을 제한받고 있는, 거절했는데도 재차 요청하고 있는 그런 현재 문맥과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2번째 견해에 따르면 이 본문이 문제가 됩니다. 2번째 견해는 루엘은 초조부, 그리고 이드로와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인이 자기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러고 이게 2번이나 이렇게 요청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신뢰라는 거죠. 결례라는 거죠.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출애굽기 18장과 비교해 볼 때.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이드로와 호밥이 동일 인물이 되는데 호밥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장인을 대한 태도로 보기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동일 인물이 돼서 이드로와 호밥을 동일 인물로 보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어른으로서 공경했는데 민수기 10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재차 요청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원하는 걸 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보인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태도가 다르다. 더 심각한 것은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미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확정적으로 묘사된 이드로인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왔든지 아니면 진영에 남아있었든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안 간 거야.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그리고 안 갔다면 그걸로 설명할 만한 설명을 분명히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갔고 다른 사람이 남아있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인물로 보게 되면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동일한 이드로인 호밥인 이 사람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갔다가 돌아온 호밥이 이드로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드로와 호밥을 같은 인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 떠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이 이유 때문에 2번째 견해는 채택할 수가 없고 첫 번째가 옳은 견해라는 거예요. 티모시 애슐리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더 심각한 반대는
모세의 장인이 자기 나라로 떠났다는 출애굽기 18장 27절에서 발견됩니다. 그가 마음을 바꿔서 거의 1년을 더 머물렀나요? 그는 돌아왔나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밥과 이드로가 한 개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보게 될 경우 모세가 고령인 장인에게 광야 길잡이의 역할과 가나안 입성을 권유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직 젊기에 미래가 있고 길잡이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처남에게 이 길잡이의 대가로 가나안에서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게 문맥과 잘 어울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시 29절에서 32절 좀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10장. 네.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하지요. 동행하자.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먼저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방구도 하자고 잡지 않았는데, 호밥에 대해서는 모세가 먼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호밥이 이제 안 간다고, 고향과 친족에게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다음 31절을 보시면요. 그런데도 그 거절을 했는데도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재차 이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너무나 다르다. 이드로에게는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방구도 없고 붙잡지도 않았는데 호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함께 있자고 제안했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너무나 다르다. 내용이,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 인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WF 올브라이트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버전을, 이전 버전을 가져서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는데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최신 버전으로 제가 강의안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브라이트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드로와 호밥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를 줄 나이가 되었고, 그렇죠. 어른이 충고하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죠. 출애굽기 18장은. 또 호밥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끌 나이가 어리고 정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훨씬 많을 것인데, 모세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장인에게 이 역할을 기대한다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10장과 민수기 10장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과 민수기 10장은 어느 한 사람의 상대적인 전문, 나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더 좋았겠지만 그런 어떤 힌트들은 없기 때문에 호밥과 이드로의 그러한 차이는 본문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올브라이트도. 어른으로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고,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그리고 이드로가 돌아갈 때에 아무런 이제 붙잡는 게 없었다. 어른이 결정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 호밥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광야에서 길잡이 역할, 이걸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먼저 우리와 같이 있자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절을 했는데도 또 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른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설명이고, 민수기 10장은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것이 문맥과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견해가 문맥과 잘 맞는 해석입니다. 즉 르우엘과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으로 보고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는 모세를 떠났다고 했는데 민수기 10장에서 호밥은 여전히 진영에 머물렀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뭔가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야 된다. 돌아갔던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갔던 이드로가 진영으로 돌아와서 또는 돌아갔던 이드로가 이제는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간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다. 두 번째 견해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첫 번째 견해가 그렇게 맞는 거면 논란이 될 게 없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 이 첫 번째 견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4장 11절의 표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처남이 맞다. 장인이 아니라 처남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기껏 내렸는데 여기서 버젓이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돼버려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이러면 그래도 이제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 지금까지 처남이라고 결론 다 내렸는데 여기 이제 와가지고 모세의 장인 호밥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학자들도 당황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한글 번역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반영한 번역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이드로와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보는 그 해석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두 번째 견해를 반영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번역한 그 번역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은 호밥을 여기서도 처남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버전을 다시 보면요.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 이렇게 나오죠. 또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NIV도 호밥을 모세의 처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ASV나 NLT도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도 뭐 사실은 장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게 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군데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꽤 여러 번역들도 이 처남으로 보고 있는 번역본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원어인데 여기 장인으로 때로는 다른 번역에서는 처남으로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도 호텐이 쓰였고 사사기 4장에서도 호텐이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장인으로 번역되고 때로는 처남으로 번역되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아브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이지만 할아버지도 되고 가장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 뜻은 장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사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넓게는 결혼 관계로 인해서 생겨난 남자친족.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위, 원래 내 아들 아닌데 결혼 때문에 사위가 된 거죠. 장인어른, 원래 내 아버지 아닌데 결혼 때문에 아내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다 남자친족.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남자친족.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사돈 어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돈 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오늘 본문처럼 처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결혼으로 생겨나게 된 남자친족을 다 호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필립부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밥은 그래서 모세에게 호텐인데 이 단어는 아마도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이게 참 구약 성경 연구할 때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약은 그래도 원어에 대한 이 용례나 연구들이 좀 이렇게 자료가 풍성하고 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구약은 그런 자료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뭐 한글 주석도 영어 주석도 그런 자료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자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비록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모호하게 나타나 있을지라도 루엘이 아닌 호밥이 이 구절에서 호텐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저자는 호밥을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드로가 아닌 출애굽기 2장 18절에 루엘의 아들로 만듦으로써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드로가 사실상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에서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그의 처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티시 미첼도 호텐이 장인이나 처남이나 결혼관계에 의한 남선 친족이라는 의미로 다 쓰일 수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천함이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근데 뭘 보여준 거냐면 천함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면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게 맞아 보인다 해서 그걸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쪽도 저쪽도 가능하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견해의 유일한 약점이 사사기 4장 11절인데 여기 장인으로 번역된 호텐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단어의 의미상 처남이나 남성 친족도 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이걸 호밥을 처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단어 의미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처남으로 보아야만 다른 성경 원본들에서 이 본문들에서 문맥과 어긋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견해만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셋째, 넷째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서도 호밥의 후손은 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드로가 아니라 모세와 가나안 땅 길잡이가 되어서 같이 모세와 동행했던 처남 호밥이 겐 사람의 조상이어야 사사기 이후의 이 말씀과도 잘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밥이 모세의 진영에 남기로 결단을 하였고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머물면서 대대손손 자손을 낳으면서 함께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더 대접을 받았겠죠. 기타 잡족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모세의 친족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연결된 친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대를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를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로 편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요. 이것이 성립하려면 출애굽기 2장에서 르우엘에 대해서 아브라고 한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가능은 하지만 전체 출애굽기 2장이 문맥과 잘 안 어울린다. 단어의 의미가 가능하냐 꼭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문맥과 어울리냐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의 문맥과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 보게 되면. 또 이드로와 호밥을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견해는 도무지 이걸 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떠났다 그랬는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여전히 당연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도 전혀 없고 이 점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다. 다른 인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곧 이드로가 장인, 호밥은 처남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근 박사님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서를 취한다. 호밥은 그의 매부와 누이와 조카들을 만나기 위해 이때 모세를 찾아왔을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처자를 데리고 갔으나 도중에 처자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그 출애굽 도상에서 모세의 장인이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왔으며 이때는 모세의 처남이 또 찾아온 것이다. 처남이 따로 또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이드로가 왔을 때 같이 왔다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십보라와 그리고 자기 조카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것인지 둘 중에 이제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이 문맥이 호밥이 계속 진중에 머물렀음을 암시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호밥이 따로 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호밥의 어떤 무리들이 호밥이 이끌고 있는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큰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기록을 했을 거예요. 모세의 처남 호밥이 찾아왔는데 그는 미디안 지리의 눈이 밝은 자라. 제가 아직 막 성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지리의 밝은 자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움직임에 큰 도움을 줬더라. 이런 식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화제 전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저는 보는 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추측에 불과한 영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라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나? 여러분 호밥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겐 자손이
호밥의 후예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조상이 바른 선택을 했더니, 그렇죠? 조상이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축복의 백성 가운데 함께 있기로 결정을 했더니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왔을 때에 기업에 함께 복속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대대손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전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 선택이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가문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사기 4장 11절 다시 보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우린 처남으로 보는 거죠.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헤벨도 등장하고 겐 자손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호밥이 만약에 이때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이드로에게 돌아갔으면 편했겠죠. 자기 동족과 함께 제사장 가문의 장자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선택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 그 비전에 동참하기로, 그 기업에 동참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매형을 좋아해서 그냥 따른 거 아니냐,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갈라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집안 안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막 이런 것처럼 가장은 본인이 그걸 이끌어야 되는 것인데, 호밥은 겸손히 이 매형과 함께, 그 자손과 함께 그 안으로 복속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는 미디안 땅이 아니라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보여준다. 이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밥은 봤습니다. 왔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이 호밥에게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었는지,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애굽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인데, 그리고 매형 모세를 40년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때 얼마나 자신감 없고, 그쵸? 얼마나 말도 어눌하고, 그쵸? 극아이였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극아이였을 것인데 너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매형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 신하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는 신과 같았더라고 그랬는데, 아마 호밥이 보기에도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욱도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놀랐겠죠. 당연히 놀랐겠죠. 그 모든 것들이 호밥에게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어떻게 자비롭게 공급하시는지 그걸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토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만큼 그 비중과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비슷한 선택을 호밥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과거의 세상에서 보장되던,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귀영화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핍박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들 다 누리면서 사는 삶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은 이미 우리가 다 청산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보배롭게 여기고 선택했던 모세의 선택처럼, 또 호밥의 선택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선택한 자들이에요. 또 의인의 회중에 내가 속하기를 선택한 자들인 거예요. 또 사랑하는 교원 사람들은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갖은 핍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손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호밥과 그의 자손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결단인데 우리가 이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결정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고민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큰 결단과 그런 큰 어떤 결정 이후에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듣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롯의 아내에게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계속 뒤돌아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점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소금기둥처럼 나중에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도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면, 이전 삶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겐 자손들이 이제는 과거의 모든 미디안 풍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관계 가운데 거룩하게 머물러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큰 특권인데 여전히 그 언약 관계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새 언약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과 다른 언약인데 예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렇게 중요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했던 그 결단이 진짜 큰 구원을 낳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대손손 그리스도의 그 기업 아래, 하나님의 그 기업 아래 들어오게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자손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밥처럼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으로 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율법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냥 들어왔다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바울이 말한 참 이스라엘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밥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과 자손들의 그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잘 내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믿음 생활하기로 선택하기로, 이전에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잘한 것이지만 그 위에 그들이 율법 아래 머무르고 언약관계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계속 그리스도 율법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 결정이 계속 아름다운 결정과 지혜로운 결정으로 이루어 연결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